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19세기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대요. 캠벨 몰간, 찰스 스펄전, 그리고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인데, 캠벨 몰간 목사님은 성경 강해로 아주 유명했고 스펄전 목사님은 최고의 설교가로, 그리고 마이어 목사님은 유명한 저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언젠가 이 마이어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사실 캠벨 몰간 목사를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몰간 목사님과 마이어 목사님은 두 분이 친구 사이예요. 게다가 둘 다 알아주는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마이어 목사님이 이 몰간 목사님을 시기했는가? 이유는 몰간 목사님이 이 미국에서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 강해 설교로 아주 뛰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들어왔는데, 하필 부임한 교회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가장 큰 대형 교회에 부임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교회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만큼 뛰어난 교회에, 전통이 있고 대형 교회에 자기 친구 목사가 거기 담임 목사가 되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시기심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고, 몰간 목사처럼 위대한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왠지 나는 자꾸만 나도 유명하다고 하지만 자꾸만 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들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친구에게 이복에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자꾸만 마음속에 질투의 감정이 솟아올랐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친구를 시기하다니 이거는 아니지. 그래도 뭐 노력한다고 그게 시기심이 사라집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발 제 마음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의 기도를 좀 바꾸어 봐라. 그것은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마이어 목사님이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가짜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된 기도였는지, 그 교회 마이어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공개석상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자기 말고 친구 교회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거들랑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부터 이 세 분의 목사님의 교회가 전부 다 더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시차례를 가려는데 수도 검침원이 사택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어딘가 또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벌써 150톤 나왔어요.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딱 9월 이맘때 수도 한번 터졌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슨 연간 행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1년마다 자주 터지는 거예요. 겨울에는 동파돼서 터지고 날 풀리면 땅속 수도관 터지고 샤워장 어딘가에는 물 새고 교회 난방 바닥은 고장났고 비 오면 교육관 지붕 새고 물 새고 정화조 고장났어요. 손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겁니까? 일단 수도 전체를 잠깐 놓고 시찰에 가야 되니까 일단 시찰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남의 교회에 증축 공사하는데 뭐 하려고 광덕교회 목사가 마음이 상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연이 있어요. 보통 노회에서는요, 노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한주일 헌금이라고 있어요. 이 헌금은 건축하는 교회나 아니면 아주 어렵게 된 그런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노회 소속 교회들이 한 주일에 헌금을 거두어서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바로 한 주일 헌금 사업이에요. 근데 이 한 주일 헌금을 지원받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에 지원해 줘요. 두 번째,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 아니거든요. 이미 건축한 교회예요. 건축 아니에요. 건축이 아니고 증축이에요. 장로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 부자예요. 그 교회 권사님 벤츠 타고 다닌다니까. 따지고 보면 한 주일 헌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거 받아서 증축하고 있으니까 배알이 뒤틀렸던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나는 지금 신경 쓸 것 천진데 거기는 한 주일 헌금 받아가지고 지금 증축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이 노회에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아마 힘없는 우리 교회가 수련관 허물고 뭐 건물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았어요? 건축과 증축은 다릅니다. 법이요. 반대입니다. 아마 대부분 반대할 겁니다. 근데 신기하지요. 그렇게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이번 일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찰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 덕분에 우리 교회 공사가 잘 되고 있고 이번 공사로 우리 교회가 다 부흥해서 지역을 섬기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 그래, 불법을 저지르고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모두 박수 치는데 전 박수 안 쳤어요. 속이 막 이런. 근데요, 여러분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시기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시기하는 성도가 있대요.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첫째,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는데 하나님께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성도, 그 사람 보면은 배알이 뒤틀려서 시기한대요. 둘째, 헌금도 별로 안 하고 봉사도 별로 안 하는데 담임 목사한테 온갖 칭찬과 사랑을 다 받는 성도, 그 사람 보면은 배알이 뒤틀려가지고 막 못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성도냐?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서 있는 성도, 그 사람 봐도 시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뿐이에요? 명절에 가족과 친척 만나면 누군가 하나는 꼭 속 뒤집잖아요. 자랑질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말이야, 우리 첫째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둘째는 공무원에 합격하고 우리 사위가 이번 명절에는 용돈을 얼마 보냈고 어디에 데려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말 들었을 때에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너무 좋았겠다, 너무 행복했겠다, 그렇게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난 적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내 가족과 형제조차도 지금 내가 축하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있는데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까지 어떻게 축복을 해줍니까? 교회 안에서, 심지어 마을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내 이야기하고 내 뒷담화 내 욕한다고 할 때에, 나에게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다닐 때에 정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야드라가 아니지, 모세야, 네가 지금 아론하고 그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하라고 해줘라, 그렇게 말한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90일, 석 달이 지났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왜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왜 갑자기 축복하라 그러시죠? 빨리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빨리 광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 축복부터 하라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복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어.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사사기 13장 24절,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면 되잖아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직방으로 복 주시면 되지. 왜 아론하고 그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왜 너희들이 복을 빌어라, 축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축복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지금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목사만 축복해 주면 되겠네?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내 사업장, 내 일터,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해 줄 때, 다른 사람 축복해 줄 때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겁니까? 대박 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대박 나세요. 그 말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도 달라야 돼요.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으로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가 물질의 복을 빌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에 이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말이 먹을 양식, 재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제일 먼저 뭘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적인 은혜, 물질적인 축복, 그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나가잖아요. 광야 속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물론 광야 입구예요. 근데 광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 내려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24절 보세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거리가 없어요. 혹독한 기후변화와 야생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축복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축복해 주라 그래요.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26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목하셔서, 하나님이 얼굴 드셔서 너의 삶을 주목하시고 너의 인생에 임재하시고 너의 인생에 동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자 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대박나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이 세 가지를 바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번 명절에 많은 분들 만나시지요? 이미 떠나가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냥 아이고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대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 믿지 않는 가정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듯이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시누이가 얼마나 얄미운 짓을 많이 하는지. 이 시누이가요, 이 어린 것이 질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못돼가지고, 아들이 귀했던 그 집안에 권사님이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았을 때에 시누이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축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언니 딸 낳았네, 아이고 축하해. 그때부터 이 권사님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니 잘 되나 보자, 니는 한번 아들 낳나 보자, 이러면서 막 이 마음속에 또 시기가 막 올라온 거죠, 분노가.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꾸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바꾸었대요. 하나님, 시누이가 나를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시누이가 잘 돼가지고 아예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시누이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근데 정말 권사님의 기도처럼 시누이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인간인데 남편도 잘 만났네, 시집도 잘 갔네, 돈도 잘 벌고 몸수 벌고 뭐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막 시누이를 공주처럼 막 여왕처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신우도 딸을 낳았어요. 신우도 딸을 낳았는데, 신우가 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권사님 딸보다 훨씬 돈도 많고 유명한 집안에 사위를 얻은 거예요. 거기에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가끔 신우 사위가 권사님 사위보다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다 뭐 그렇게 위안을 삼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다 그 얼굴이지. 결정적으로 그 사위가 강남에 2천억이 넘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한다 뭐 이런 얘기들 들으니까 막 또 속이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 기야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는 날에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건 진짜 배가 아팠대요. 물론 뭐 진짜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배가 아픈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으로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야, 너 그렇게 배가 아프냐? 신우 사위가 그렇게 잘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가 아파? 네가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신우를 위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한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 신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부터, 신우가 잘 되고 나서부터 신우가 자기를 안 괴롭혔다는 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신우가 너무 잘 되고 신우가 너무 행복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라져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신우가 잘 된 이후부터 신우가 자기를 뭐 고자질하고 뭐 이간질하고 이렇게 시키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또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제가요, 시찰에 갔다 와가지고 물도 안 나오고 속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또 씻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잠깐 물 새는 거 알면서도 잠깐 틀어가지고 막 열심히 막 씻었어요. 근데 이 샤워 목욕탕에 보니까 통에, 여러분 머리 감을 때 뭐 쓰세요? 샴푸, 린스, 또 다른 거 쓰세요? 뭐 젊은 사람은 트리트먼트 이런 것도 쓰대. 근데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요. 샴푸가 되지 말고 린스가 되라.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아, 서로 샴푸가 돼가지고 서로 니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경쟁하지 말고, 린스가 되면요 샴푸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린스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시찰에 그 목사님하고 경쟁해서 뭐합니까? 우리 교회는 린스 같은 교회, 나는 린스 같은 목사가 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알이 뒤틀리고 시기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더 큰 걸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잖아. 그러니까 좀 어른처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를 자꾸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썩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시기하는 인생은 그 뼈가 썩는다 그러잖아요. 시기를 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축복을 심는 인생이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안 되더라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안 되는데 시찰 교회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증축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로 부흥해서 사람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좀 힘들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척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 교회와 내 삶과 여러분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